그 마지막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치고 힘들 때. 어디 갔었죠? 네, 뒤로 하나만 넘기시면. 안 나오나요? 여러분 주보 옆면에 보시면 후렴구가 있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을 꼭 잡아줄게. 눈물이 핑 줄 정도로 참 가사가 좋습니다. 그 대상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서로이든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든지 늘 함께 용기 내고 힘내는 우리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크게 속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사람에게 속고 돈에게 속고 그리고 사랑에 속고 그리고 눈물에 속고, 그래서 이걸 크게 얘기하면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해서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았죠? 정부에게 속았죠. 그리고 그 정부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던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존재는 따로 있다. 우리가 매일 속고 계속 속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존재. 누구냐 하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속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 동양의 사상은 이 나에게 속지 말라,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여시춘추라고 하는 동양 사상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에 나오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진나라 귀족 중에 범씨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범씨가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쳐야만 했는데, 이 귀족 범씨가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 집의 하인 중에 하나가 큰 종을 얻었답니다. 종, 땡땡땡 치는 종이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 무거운 종을 쥐고 도망을 치려고 해요. 근데 종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을 쥐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 짊어졌던 종을 내려놓고 커다란 방망이로 그 종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그 종이 한 번에 부서지지 않죠. 방망이로 종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가 나잖아요. 크게. 그래서 종을 방망이로 부수려고 방망이로 종을 치니까 종소리가 나니까
이 종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가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킬까 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종은 자기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종은 자기의 길을 막습니다. 표현대로 자기의 길을 틀어막고 방망이로 종을 부숩니다. 자신의 길을 틀어막는다고 종소리가 안 들립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자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작위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무작위라고 하는 한자어는 우리의 옛 조상이었던 조선의 선비들이, 이 조선의 선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건 일제의 영향이고요.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작위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신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성경에도 이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은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 자기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그저 빈다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심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할 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우린 그런 신앙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평화의 세상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평화 세상이 옵니까? 안 와요. 평화를 원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삶,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의를 원한다면 우리 한 나라 한 나라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좀 더 기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규칙적으로 성경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하며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숙할 거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우린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부모의 곁을 떠났고 친구의 곁을 떠난 이 먼 곳에 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 와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리고 한 시간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산 한 시간이, 여러분이 산 하루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한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아까 읽은 말씀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못 거두지만 분명히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시는 율법을 잘 살펴보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만 하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면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다. 마음에 있는 것, 입과 혀에 머무는 것,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거에 많이 속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가서 말하면 마음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 혀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헛된 신앙입니다. 들었으면, 마음에 있으면, 내 입으로 옮겼으면 삶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헛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하되 우리 주변을 좀 벗어나 이웃을 벗어나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를 향해 세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움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으면서 마음에 담았으면서 입으로 내놓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우가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형제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 분열의 중심에 이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아볼로, 이 사람은 구약의 능통한 반증가였고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성경 선생님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아볼로. 그리고 바울, 누구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돈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최고의 공헌자이며 가장 큰 헌신자가 바울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수장이면서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며 신앙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분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분열의 중심에 갖다 놓은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게바 뒤에, 아볼로 뒤에, 바울 뒤에 숨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 신앙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배웠으니 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바울의 사람이니 누가 감히 나한테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대단한 사람들 뒤에 숨어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를 감추어버리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누구누구 이름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년 만에 대학을 갔습니다. 할수생이냐고요? 아닙니다. 대학을 가기로 결심한 게 8년 만이니까요. 1985년 신학대학에 처음 올라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날 바로 아랫목에서 자신의 친구를 걷어치우고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본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시며 기도하시고 새벽 5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주무셨습니다. 30년을 넘도록 저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첫 번째 목회를 시작하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아들을 위해 30년 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무르익기 전까지는 어머니 때문에 목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배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 초기에 정말 뭘 몰랐을 때 교인도 없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싫어서 삼각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지는 날이 많았대요. 그러면 그 새벽 예배 빠지는 날 문이 닫혀버린 삼각교회 그 삼각 계단에 무릎을 꿇고 새벽 예배를 나오길 기다리며 아들 목사가 나오며 기다리는 어머니, 추운 날에도. 그런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 어머니 깨워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어머니 때문에 목회한다는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자신을 대신할 수도 없고 바울이 자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바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누군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룬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다. 이것에 이 잘난 모습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잘난 모습을 다 벗어던진 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옛날 말대로 옛날 성경대로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뭔가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는 청년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께서 보시고자 원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도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우리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살지만 특별히 나 자신에게 오늘도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속았군요. 멋지다고 생각한 것 속았군요. 정말 못나고 거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